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 이렇게 함께 교회를 이루어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 뒷자치를 함께 걸을 수 있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첫날 함께 하셨는데 감사하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건강, 체력 잘 관리하셔서 주님의 뒷자치를 따라가는 귀한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고난 주간에는 다시 보는 십자가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독교의 상징이자 기독교의 본질인 십자가의 의미를 조금 다양한 각도에서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하고 깊이 있게 이해할 뿐 아니라 이해된 십자가를 교리적으로만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는 삶이 되면 좋겠다 싶어서 주제를 다시 보는 십자가라는 주제로 안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것과 비슷할 것 같아요. 십자가를 가장 빛나는 다이아몬드 보석이라고 칭한다면 그 다이아몬드를 여러 각도에서 보는 맛이 있는 것처럼 십자가도 그런 방면, 그런 관점에서 보면서 더 깊은 의미를 가지려고 이런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밑에서 보는 십자가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밑에서 보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군중들이 보는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일반 군중들은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했을까 하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잘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군중들이 어떻게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었을까? 여기 백성들은 서서 구경했다고 돼 있고, 그리고 관리들은 뭐 했다고 돼 있습니까? 비웃었다라고 돼 있고, 그리고 십자가형을 지금 집행하고 있는 군인들은 또 옆에서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희롱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지금 군중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다는 이 사실을 이해했다는 말일까요? 이해하지 못했다는 말일까요?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당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모습을 지켜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했습니다. 어리석은 것이다, 미련한 것이다 라는 사람들의 입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리고 여러 서신들을 통해서 이것이 미련한 자들에게,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왜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왜 사람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요? 이거에 대한 이유를 잠시 먼저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물론 십자가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럴 것입니다. 먼저 유대인들의 입장입니다.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던 이유는 분명히 신학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 로마서 10장 말씀을 한번 잠깐 앞에 자막을 통해 만나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을까? 분명한 신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뭐했기 때문에요?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외부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주시는 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으시고 우리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준비시킨 하나님의 의를 그들이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확히 말하면 희생 제물이 필요 없었습니다. 자신은 충분히 스스로 의롭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의, 이거 필요 없다. 희생 제물 필요 없다. 어떤 구세주가 나를 위하여 죄 때문에 죽으실 필요가 없다.
나는 죄가 없다. 난 충분히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율법을 지킴으로 충분히 스스로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의를 어떻게 했다고요? 몰라드렸대요. 버려드렸다고요. 그래서 자기의 의를 이루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그렇게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은 이유를 구약 성경에서 또 하나를 언급할 수 있다면 이사야 성경 53장 말씀이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53장 2절 3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 길지만 아침이지만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지난 수년 전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보내면서 이사야 성경 53장을 한 주간 동안 살펴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여기서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여호와의 종에 관한 이 노래는 그가 우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여기 2절 후반에 그에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여 주고 있어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이 뿌리는 줄기 혹은 싹 이렇게 번역하셔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다. 마른 땅에서 싹이 나오면 그게 아름다울 리가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 마른 땅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탄생하실 그리스도가 탄생될 그 당시 무렵의 종교적인 외식 형태를 가리키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척박하고 종교의 형식과 틀은 있는데 내용이 빈약하고 전혀 본질을 잃어버렸던 그 당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당시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싹이 나왔다면 무엇이 아름다울 것이 있겠습니까? 누가 그 상태에서 그 싹을 예쁘고 귀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빨간 글씨로 해둔 표현에도 고운 모양이 없고 풍채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건 외형적인 모습만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닐 거예요. 메시아가 하시는 일, 예수가 하시는 일을 제대로 본다면 도무지 이스라엘이 기대했던 여호와의 종의 모습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라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말한다면 그는 죄인의 친구가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메시아로 볼 수 있다면 그는 고난을 받아서는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예수가 정말 메시아라면 신명기 23장의 말씀처럼 율법을 따라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결코 예수가 메시아라면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라고 자칭하는 사람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 율법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겠느냐?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열심을 갖고 있을 때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예요. 좋다. 정말 그 사람이 메시아라고 치자. 근데 메시아가 율법의 저주를 따라 나무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겠느냐? 이거 하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의 십자가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렇다면
이방인들은 왜 예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로마인들은 왜 그랬을까요? 로마 입장에서는 십자가는 중죄인들이 받는 형벌입니다. 받는 죄의 형벌이 너무 처참했기 때문에 이건 자국민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로마 시민권자들 중에 어떤 극악스러운 범죄를 저질러도 자기 민족에게는 절대 십자가형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이방 민족들에게, 가장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만 십자가형을 언도하고, 이 십자가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경악심을 불러일으켜서 범죄 억제 효과를 내기 위해서 십자가형을 언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중범죄자의 형을 예수가 받았으니, 정말 예수가 메시아라면, 예수가 구원자라면 로마 입장에서는 백마를 타고 와도 시원찮을 판에 그 사람이 가장 처참한 십자가에서 연약하고 능력 없이 메마른 모습으로 죽어갔다면 정말 그 사람이 과연 메시아 구원자이겠느냐, 그렇게 해서 로마 사람들은 안 믿은 겁니다. 그러면 헬라 사람들은 왜 믿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는 이방인들이 로마와 헬라로 크게 구분됩니다.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힘은 로마가 다 차지했지만 로마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정신적인 사조는 헬라 철학이 지배했습니다. 그러면 왜 헬라적인 입장에서는 예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너무 무식한 겁니다. 고상한 철학과 고상한 지식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인간을 설득하고 가르쳐야만 되는데, 그 메시아가 죽어버리면 답이 없는 겁니다. 잘 와서 인간들을 가르치고 설득하고 타일러서 고상한 지식과 철학으로 그들을 교화하면 되는데, 와서 죽어버리는 무능한 신이 된 겁니다. 그러니 헬라인의 입장에서도 결코 예수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연약함과 초라함의 상징인 십자가는 강함과 능력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지금의 현대인들에게도 결코 흥미있는 주제는 아닙니다. 오히려 거부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십자가가 과연 끝일까요? 만약에 십자가가 끝이면 로마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 이해했던 것처럼 그냥 그렇게 무시하고 경멸하고 조롱해도 다 끝나는 문제입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다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흘 만에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능력인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어서 유대인들에게는 경멸하는 것이고 로마인들에게는 아주 미련한 것이며 헬라인에게도 어리석은 것일지라도 부활의 도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십자가는 능력이며 구원이 되는 것이에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모든 사람들이 다 어리석다, 그렇죠? 여기 백성들은 그냥 조롱하고 군인들도 희롱하고 비웃고 방관하고 다 쳐다볼지라도 십자가 다음에 부활을 아는 사람, 믿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가 바로 택한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대신 대속적인 죽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십자가는 자랑이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부활이 있기에 그 죽음은 결코 허무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우리 교회는 뭐 그렇게 붙이지 않지만 고난 주간 이렇게 한 주간 보내면 많은 교회들, 특별히 로만 캐톨릭의 문화에 익숙한 교회들일수록 금요일을 무슨 금요일이라 붙이냐, 앞에 하나를 붙여요. 혹시 아세요? 성금요일 이렇게 붙입니다. 우리 교회는 붙이지 않습니다만은 많이들 붙여요. 그때 영어로는 굿 프라이데이예요. 굿 프라이데이.
그냥 프라이데이 아니라 굿, 왜 좋은 날인가? 어떻게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신 날이 과연 좋은 날이 될 수 있는가? 그건 하나님이 그날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 택한 인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리고 그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날이 좋은 날이 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의도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를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거. 누구까지도 몰랐어요. 조용히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탄도 몰랐어요. 물어볼까요? 사탄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 메시아가 다시 살아날 것을 알았다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모든 택한 백성들을 부활의 능력으로 소생시키실 하나님의 지혜와 예정과 섭리와 계획을 알았다면, 이 사탄이 메시아를 세상 권력의 힘을 의지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을까요? 안 만들었을까요? 안 만들었어요. 그런데 백성들도 모르지만 누구도 몰랐다고. 누구만 아신 겁니까? 하나님. 정말 큰 은혜예요. 영국 런던에 가면 한 화랑에 체크메이드라고 하는 외통수라는 그림 하나 걸려 있어요. 그 그림은 악마 사탄과 파우스트라는 왕 둘이 체스 게임을 두는 거예요. 우리 장기 둘 때 받아라 그러면 장군, 그러면 방어하는 사람이 뭐라고 방어해야 돼? 멍군 막 그러잖아요. 그 악마가 마지막 수를 둔 거예요. 장군. 파우스트가 멍군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놀란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은 사탄의 꾀에 빠진, 계략에 빠진 인간들의 모습을 그려놓은 그림이에요. 근데 그 영국 런던 화랑의 전직 러시아의 체크 왕, 체크 우승자가 그 화랑을 지나가다 관람하다가 그림을 보고 환호성을 질렀어요. 외통수가 아니다, 한 수 더 남았다. 크게 질렀어요. 일반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멍군을 하지 못했던 외통수인데, 그 장군 챔피언이, 그 체스를 두는 그 챔피언이 그 그림을 보고 한 수 더 남았다라고 하는, 남았다.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인간도 몰랐고 사탄도 그게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한 수 더 있어, 한 수. 그 신의 한 수가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이에요, 부활. 신의 한 수가 부활이에요, 부활. 비록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목숨을 거두셨지만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으시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셨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삼키셨으며 사탄의 세력들을 박멸하셨습니다. 뱀은,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딱 물고 죽었으니까 끝났다, 이겼다라고 해서 이겼다. 그렇죠? 예수님의 발꿈치를 딱 물었더니 예수가 죽었어요. 사탄이 이겼다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가 자기의 발을 물은 그 사탄 뱀을 발로 머리를 꽉 물었어요. 사탄의 모든 괴력은 소멸되고 하나님의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걸 사탄이 모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은 부활의 능력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신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이 다시 3일 만에, 사탄도 생각 못하고 로마인들도 생각 못하고 유대인들도 생각 못했던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나약함으로는 절대 생각 못했던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녀. 큰 권능을 이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세상은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권능으로 유대인처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유토피아를 꿈꾼다고요. 사람들이 잘 못 먹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야. 그래서 모두를 다 잘 먹게 하면 돼. 공산주의가 성공했어요? 아니요. 사람들이 똑똑하지 못해서 그래. 전부 잘 양육하면 잘 기르면 우리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고 유토피아를 꿈꿀 거야.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지혜가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도 없고 인간의 강함이 우리를 유토피아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죄된 모든 인생은 우리의 죄값을 해결해야 되고 죄에서 우리를 다시 건지실 부활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와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는데, 이 모든 계획을 하나님은 의도하셨고 작정하셨고 실행하셨는데 어느 누구도 깨닫지 못했어요. 다시 말합니다. 누구도 몰랐다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유명한 맛집 가면 비밀이래, 비밀. 근데 비밀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어느 TV를 보니까 참 고약한 시어머니는 누구도 안 가르쳐 주냐. 야, 고약하더라고요. 그 기자가 물어보면 언제 가르쳐 주실 거냐. 언제 가르쳐 줄 것 같아요? 죽기 전에. 참 고약하지요. 비밀이에요, 비밀. 여러분 고린도서 2장 말씀 한번 잠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2장인데요. 여기 앞에 있는데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할 것이다. 아무도 몰랐어요. 그 외로운 길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그 외로운 길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길을 그리스도가 가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고. 예수님이 죽음을 경험하셨어요. 사탄이 그 발을 묵은 무름에 그 독이 퍼짐에 그리스도가 예수가 죽으셨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외통수가 아니라 다시 부활하심으로 사탄을 박멸하시고 여러분의 사탄의 포로였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런 종교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 헬라인도 이해를 못하고 로마인도 이해를 못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을 미리 받았던 구약 백성이었던 유대인들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문제의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 그러니 기독교의 가장 큰 상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부활. 여러분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십자가가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이 세상의 사람들은 십자가 말하지 말라 그래. 그냥 착하게 살라, 이웃 사랑하라, 부모 공경하라. 대부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핍박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형제, 친구들이 대부분 여러분에게 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부모 잘 공경하라, 착하게 살라 그래. 그러나 기독교는 착하게 살라보다 훨씬 중요한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없으면 착하게 사는 게 아무 소용없고요, 십자가가 없으면 잘 사는 게 아무 소용없어요. 행복, 능력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에게 가장 본질적인 것, 신앙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바로 십자가의 복음의 복음. 여러분 십자가가 나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십자가가 나에게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의미를 반드시 깨닫고 그 십자가로 인해 감사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비밀을 나에게 보여주신 은혜에 대해 감사하면서 고난주간을 보내고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